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선 요셉. 드디어라는 제목을 왜 붙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아멘. 김윤환 근사님,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빠가 지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여기 나와서 참 김윤환 근사님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어떻게 이름을 현명한이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예, 아마 이 고백이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남편을 보면서 당신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굉장히 내가 아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재성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참, 우리로 말로 하면 팔자가 참 사나운 사람이고, 인생이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요셉을 애굽 땅까지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나라의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참 비극이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싶은데 창세기 기자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의 거룩함과 정절을 잘 지켜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견뎌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렇게 말을,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복직이 되거들랑 나를 조금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왕에게 내 말을 솔직하게 말해서 억울한 나의 이 심정을 좀 말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의 2년의 기간은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 극적인 순간에 요셉이 누구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애굽으로 이끌었고요. 유혹을 잘 거룩함으로 이겨내니까 그 속에서 애굽의 인자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누가 자기를 빼줘요? 그때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었고, 파라오가 꾼 꿈을요, 이게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애굽은요. 그 나라에 있는 현자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꿈 해몽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로 자신이 그 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현자와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가난장이, 왕이여,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차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일한 시간에 떡 굽는 자와 저가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붙들려왔던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왕이 당장 불러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도 그런 분이 몇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그늘이요, 잠깐이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될 것 같으면 어그러지고 될 것 같으면 어그러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긴 침묵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그리고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 동안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총부로 감옥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 부탁했건만 사람은요, 은혜를 잊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 술 맡은 가난장이 그 감옥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요셉을 가득히 잊어버렸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좌절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때 가장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베푸는 사랑은 끊지 마십시오. 쏘아준다 할지라도, 쏘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쏘아주고 사람 믿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3년을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다린 기간이 13년 정도 됩니까? 아버지도 볼 수 없지요. 형들은 자기 죽이려고 하지요. 거룩하게 살았는데 보디발의 집에도 돌아갈 수가 없지요. 지금 감옥 저 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지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인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착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참 군대 갔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요즘은 짧지만 36개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군대 생활이. 대학교에 교련을 했기 때문에 33개월. 여러분 33개월이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거의 3년입니다. 3년.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바램은 소망은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긴 고난의 터널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기다림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많이 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기괴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 파리한 암소 7마리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데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파리한 암소가. 7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다 나섰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여기서 성경은 참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밤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현인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힌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왕이여.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잊게 한 것도 그냥 술 맡은 간원장의
인품이 안 좋아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 다 기억나면요, 사람들 모두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간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남편들 하면 손들지는 말고, 지나간 시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젊을 때 우리 권사님한테 참 잘했지요. 에이, 뭐 잘했겠어요. 그거 다 기억하면 권사님한테 쫓겨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자, 9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아멘. 이러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보세요.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지난 29년 동안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그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는 꿈 잘 푼다고 그러더라. 이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13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찬스를 딱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잘된 후에는 꼭 자기를 드러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애 들지요. 목사님, 우리 애 참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성적도 안 좋아요.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대학을 딱 합격하자마자 뭐라는지 압니까? 이 아이가 좀 열심히 노력했어요. 말이 싹 바뀝니다. 이 아이가 저 닮아서 좀 머리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너무나 빠르게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요, 인간은 네 가지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한번 네 가지 한번 보시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평합니다. 특별히 입술로서 범죄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의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처한 상황을 원망하는 말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당하면 이 대상을 향한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가지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이 상황에 대한 투덜거림이라면 원망은 대상을 향한 날카로운 단검을 꽂는 것 같다. 화살을 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외시한 이웃, 더 나아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두 번째 민낯입니다. 대부분 이 과정은요, 루틴하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하고 하와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해결되고 네 번째 단계를 보면 이게 참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잘 되고 나면요, 자기를 과시합니다. 은혜를 내 공로로 돌려서 은혜를 훔치는 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밤새워 노력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린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 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내 인맥이 참 좋아서요. 내 판단이 옳아서라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듯이 고난의 벼랑 끝에서 눈물로 부러졌던 자신의 무기력함을 가득히 잊어버리는 지독한 인간의 건망증. 그래서 자기 과시와 건망증은 서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꿨는데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꾸는데 다 바로가 먼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까지 같이 합니다. 7년 풍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소가 살찐 소, 또한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곡식, 이것은 바로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인도이죠. 그래서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솔루션,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지금부터 경제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날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바로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적 안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요셉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 해석에 그치지 않고요, 국가적 재앙을 극복할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말하자마자 만장일치로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형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이. 동행이 형통이다.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렇죠?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형통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동행이 형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먼저 알아주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형통했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가?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삶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우리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사 가면 그 마을이 복을 받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형통입니다. 바라오는요, 그 자리에서, 이게요, 너무 신기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노예가, 이방인이, 파라오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보다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그 형형색색의 좋은 옷들이 아버지 야곱이 입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 제수의 신분에서 한순간 당대 최고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게 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죠.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의 신분만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요셉을 준비하셨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움 가운데도 잘 견디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르다. 정말 달라.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은혜 잊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마세요.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완장 채워주고 칼 들리고 돈 들리고 권력 채워주면요, 교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습니까?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경제정책을 잘 펴서 공무를 저장했습니다. 오늘날 통화관리도 잘하고요, 주식에 모든 것도 잘하고요, 경제도 잘하고 물가도 잘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잊기 쉬워요. 2 아들을 낳았어요. 2 아들 이름 속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2 번째, 에프라임.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요, 배신의 아픔, 억울함, 원통함, 외로움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셨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를 딱 낳자마자 하나님이 내 아픔과 상처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므낫세라는 인물이 아니라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땅을 축복과 번성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여러분, 이 2 이름을 꼭 외우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므낫세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고난의 때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이 2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잘 몰랐죠, 그죠? 이 2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7년의 대흉년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요셉이 경제정책을 잘 세운 것 덕분에 애굽뿐만 아니라 사방 사람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의 집도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 아비의 집이 살 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전? 13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보내셨던 게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형통케 되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